비방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말벌이나 땅벌에 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들에 쏘이면 큰 통증이 오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가끔 매스컴에 또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때에 친구들과 시골에서 놀다가 이 말벌집이 큰 게 있어서 건드렸다가 도망갔는데 땅에 엎드렸죠. 근데 한 1, 2분 지나고 이제 다 갔을까 싶어서 고개를 돌았는데 그때 한 녀석이 제 얼굴을 쏘아가지고 퉁퉁 부어서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그 당시에는 뭐 좋은 약도 없었죠, 시골에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밭에서 일하다가 이 땅 속에 땅벌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건드렸다가 한 녀석이 제 몸속에, 옷 속에 들어왔는데, 이 땅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보통 이 꿀벌 같은 경우는 한 번 쏘면 이제 더 이상 쏠 수 없죠. 근데 계속 독이 나와요. 계속 쏠 수 있습니다. 온몸에 찔렸는데 얼마나 몸이 붓고 호흡도 힘든지, 이러다가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또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 땅벌 또 말벌만의 이야기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독침을 맞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독침의 피해를 받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지요. 학문이 많은 사람들은 그 학문 때문에 오히려 또 학문적으로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높아진 사람, 유명해진 사람, 그 유명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또 저항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침이 혀에 들어가면, 혀에 장전되면 비방, 험담으로 공격하기도 하고, 펜에 장진될 때에 문자, 글로 사람을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독침은 쏘는 자나 맞는 자 모두에게 큰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독침을 쏘았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더 큰 도구로, 공격으로 돌아오는 경우들도 사회생활 하시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4장에서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바로 독침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비방이라는 이 고약한 독침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수십 년간, 30년 이상 이제 목회를 했던 분이죠. 그래서 그가 목회하면서 이 언어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교회에서도 사랑방 전도회, 또 주일학교도 마찬가지죠. 제일 힘을 얻는 것도 언어 때문이고, 제일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 것도 다 말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시끄럽고 또 분란이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도 다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믿음과 언어 생활에 대하여 1장부터 4장까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들이하라. 그리고 혀는 불이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바로 혀다. 그래서 언어의 파괴력에 대하여 3장에서 깊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제어하는 사람, 언어가 성숙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언어의 통제력을 또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를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거기까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우리가 이 비방이라는 단어뿐 아니라 흔하게 또 비슷하게 사용되어지는 말들이 비난, 비평, 또 비방도 있죠. 그래서 이 구구사전을 살펴보니까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특징이 있죠. 비난은 남의 허물을 드러내거나 꼬집어 나쁘게 말하는 것, 그렇게 정의하고, 비판은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려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 그리고 비방은 남을 헐뜯고 비난하여 말하는 것. 구구사전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어떻게 이것들을 원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비판은 크리노라는 단어를 114회나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 심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 비난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말하는 단순한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남의 조그마한 티는 잘 보면서 왜 너의 덜보는 보지 못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적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비방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이 비방은 헬라어로 하면 원어적인 뜻은 험담하다, 욕하다, 중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로 말하고 반대로 말하고 무시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방이죠. 신약성경에 5번 사용되어졌습니다. 상대를 이기고 또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얻고 남을 잃어버리는 것, 남이 잃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비방이 나쁜 것은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 그 사람을 험담하고 중상모략하는 데 있는 거죠. 소위 뒤통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험담하는 거, 수근수근하는 거, 비방하는 거 다 당사자가 없는 가운데서 본인이 어떤 본인에 대해서 변명할 시간이 없이 그렇게 헐떡는 아주 고약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초기에 영화가 나올 때 서부 영화가 있었죠. 그죠? 미국의 개척시대 때 서부 영화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얼마나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우리 청년들은 그 시대의 영화가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이제 카우보이들이 전투를 하잖아요. 그죠? 전투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뒤에서 이렇게 총을 쏘고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나 젠틀하게 멋지고 또 그렇게 장엄하게 합니까? 서로 이제 총쏘기를 정면에서 큰 광장에서 그렇게 총잡이들이 서로 겨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빨리 총을 쏘는가? 그래서 슈퍼스타 유명한 또 배우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던 것이죠. 이 총잡이들도 야비하게 뒤에서 공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이 뒤통수를 치는 험담,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말, 이것은 결국 마귀적이고 악한 자들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칭찬은 본인이 없는 데서도 얼마든지 칭찬하면 덕이 됩니다. 다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방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당사자가 해명의 기회 없이 그냥 한 사람을 매도하고 매장시킬 수 있는 아주 무서운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현대인들에게 이런 험담, 비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악플이 얼마나 늘어납니까?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들어가서 근거 없는 루머들, 또 악성 댓글들 달아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어서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분들은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당히 좋지 못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3가지 이유를 찾으면서 우리 가정, 우리 삶의 현장에 나 자신을 위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수십 년 목회 경험을 하면서 3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래서 11절에 형제가 3번 나오죠. 형제, 자매. 그래서 형제들아 형제를 이 형제, 자매가 강조되어지죠.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한 영적 가족이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 피 바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 그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서로 또 교제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 3일 연휴에 금요일부터 휴가 내신 분들은 해외로 들로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 또 비가 왔어요. 어제부터 비가 와서 저도 어제부터 기도하면서 비 오면 성도님들 많이 안 오시는데 그래서 또 나서려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이부 예배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대가연에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 형제 사랑이죠. 몸된 의식, 지체 의식, 한몸 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함부로 비방할 수 없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또 잔잔한 다툼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죽일 정도로, 아주 원수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방하는 경우를 보면 어떤 경우에 우리가 주로 비방하게 됩니까? 보통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때에 비판하는, 짜증나는 말, 그런 감정을 내가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비방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그죠? 짜증나고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기운도 빠지고 그렇죠. 영적인 고갈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거죠. 은혜의 저수지에 은혜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난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방할 만한 사건이 있어도 그 사건의 어떤 전체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알겠습니까?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누가 그 시작과 끝을 또 전부를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비판하고 또 판단하기도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잘 모르고 비방하는 것, 그것은 죄악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젊은 남성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기차를 탔습니다. 요즘 기차도 피곤하시고 다들 주무시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때를 쏘고 계속 또 울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이제 그 기차 위험한 복도를 뛰어다니고 주위 사람들 좀 자야 되는데 많이 피곤하게 합니다. 한 어르신이 젊은이 저 아이를 좀 돌보죠. 너무 시끄러워서 좀 화가 나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객들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표로 하면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던 이 젊은 분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합니다. 성경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아이 때문에 연중에 피곤하실 텐데 이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합니다. 사실 우르된 아이를 제가 잘 돌보고 해야 되는데 아이도 마음이 힘든가 봅니다. 오늘 엄마가 죽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숙연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그분의 가정사를 모를 때는 아이가 떠든다고 왜 부모가 엄마는 없고 아이를 또 아빠가 좀 예의도 없이 좀 조용시키지 않느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엄마가 방금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왔다는 것을 알면 모두가 이해하고 품고 따뜻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대부분은 사람들은 피상적으로 사건을 보고 또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인 연약함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한마디 말이 한평생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지 말았으면,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것 때문에 내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그 썸뿌리가 되어서 치유도 되지 않고 계속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학원 폭력 문제죠. 학원 폭력. 그리고 왕따, 또 직장에서 괴롭힘, 군대에서도 구타가 있고 폭행이 있고 또 태움도 있고 직장마다 그런 괴롭히고 무시하고 비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생명을 경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과 결국은 큰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분들의 미래, 그분들의 인생에 안타까운 또 열매를 맺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형제 간에 비난하고 비방하는 동안 관계에 파괴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보내시면서 피투성이가 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형제자매와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형제 비방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사랑하고 따뜻한 섬김의 모습,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비방에 익숙합니까? 최고의 법을 범하는 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11절에 보면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율법을 헐고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다,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율법의 핵심, 말씀의 최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형제 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내 몸이 형제를 비방하면 결국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계신데, 또 우리 결혼하신 분들도 이전에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사랑하셨을 때 모든 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예쁘고 아름다울 수가 없죠.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흠이고 또 연약하고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도 다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죠. 우리 부모님도 아기를 낳아보면 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보면 그렇게 손주가 사랑스러운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모 때는 고생을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한 번씩 보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또 이야기들 하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이 식어지면 모든 것이 약점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비방거리가 되고 험담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 법을 비방하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면 율법 주신 목적의 정면으로 우리가 위배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엄하게 다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노아가 방주에 나오고 난 다음에 범죄를 행하죠. 이 술 취하여 안타까운 연약함을 보이게 됩니다. 물론 뭐 노아가 잘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함이 아버지를 비방하고 수치를 드러냅니다.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죠. 그래서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더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이 함이 저주를 받아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 더 잘못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강조점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도 뭐 그렇게 잘한 것은 없습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그의 형제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미리암이 또 나중에 걸리게 됩니다. 누가 더 잘못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죠? 이 비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그들의 행위를 다루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을 할 때에 남을 향해서 가혹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이 남을 향하여 가혹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것을 못 견뎌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향하여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또 가혹하지만 자기는 뭐죠? 나는 조금 잘못해도 되지. 소위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세를 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한 사람들이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자기는 교만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교만하면 그 교만한 꼴을 못 본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상대방이 거짓말하면 귀신처럼 잘 알아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속이고 거짓말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 말, 그 사람 눈짓, 행동만 보면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이런 좀 부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가진 지식,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재판하는 이 재판장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시대 때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런 재판자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7대 화를 선포하시고 책망하셨던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8장 13장 8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비디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드시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율법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의 비디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율법을 이루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형제를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12절 같이 읽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하느냐.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이 한 분이시다. 우리의 마음의 숨은 동기를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건의 전말 개요도 다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잘 모르면 우리가 오해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수 없고 위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 계획들, 동기들 다 주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만이 참 재판관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들을 보면 참 아름답고 멋있어 보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엄란한 것이 가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셨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이 현장에서 체포되어 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세의 율법에서는 바로 현장에서 돌로 적결 처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들이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나는 괜찮은 의인이야. 나는 괜찮은 의인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심판할 수 있고 내가 정죄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겠죠. 예수님이 치명적인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오직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만이 심판자시고 재판자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자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자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서 심판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죠. 원수 갚는 것 내 손에 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러면 악에게 지지 말고 너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죄인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죠. 나도 죄인이요 나도 하나님의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비방할 때에 그 비방으로 하나님도 나를 판단하시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2장에 스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형제를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도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에 주신 권세 중에 뭐죠? 메고 푸는 권세가 있죠. 죄사함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남을 비방하면 그 비방이 결국은 내게 돌아오고 그 비판이 결국 내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한 말씀 위에 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비방의 삶을 결코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상담하다 보면 누구를 이제 이렇게 비방합니다. 우리 양쪽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들 참 조심해야 되죠. 또 외부에서도 항의하러 오실 때 보면 일방적으로 이제 본인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티를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실족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재판자가 되심을 알면서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인내하기가 쉽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통 정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판가름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제일 안전하고 또 제일 옳은 길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도하고 축복만 합시다. 시작. 기도하고 축복만 합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비방은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라 마귀의 일입니다. 죄인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비방입니다. 비방. 마귀가 헬라어로 원어적인 의미가 뭡니까?
디아볼로죠. 해방자, 비방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의 섭성이 잘 나오죠.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마귀죠. 그래서 비방은 마귀의 일입니다. 형제를 비방하면 사탄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방은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형제 사이에 단절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도 실족시킵니다. 비방의 대상이 된 사람도 결국 나중에 그 얘기 없어도 그 자리에 없어도 나중에 다 듣게 되죠. 또 그 사람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우리 신앙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가정 집안에서도 우리 일터에서 또 사업장에서 거래처에서 흔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 구원의 일을 방해하는, 역행하는 일이 바로 이 비방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반하는 것이 비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비방하지 말라는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침해하는 월권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비방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최고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결국은 말씀을 범하는 것임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방으로 나 때문에 혹시 실족하고 넘어진 자들이 없습니까? 또 나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경우가 없습니까? 물론 뭐 말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법정으로 가기도까지 합니다. 개인 또 가족, 집안, 또 직장에서도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또 대적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교회가 덕이 되지 않는 것이죠. 덕을 보는 주류는 함부로입니다.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만 덕을 보고 그러나 그것도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의 저수지가 하나님의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죠? 육신의 것, 세상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저수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 원합니다. 은혜가 넘쳐나면 다 사랑스러워 보이고 용서하게 되고 축복의 말, 소망의 말, 능력의 말,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괜히 우울해지고 그죠? 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내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3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처럼 내게도 매일매일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포기하고 주일 성수하고 이후 예배 오신 것 아닙니까? 예배의 일을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우리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은혜의 저수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서로 비방과 정죄를 버리기 원합니다. 이제는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정죄, 비방,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이제 격려의 대가, 또 칭찬과 권면의 대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직장이 살고 우리 사랑방 전도회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